네,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여정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기 할 때 한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이 있죠. 네. 자, 요거는 설명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 외형적으로 단어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아니죠. 명령형이죠. 명령형. 명령형. 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롯이 스스로 눈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이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고 안목과 정욕대로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장마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어, 외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땅과 후손의 언약의 재확증. 이거는 계속 창세기에 7번 나와요. 언약의 언약하고 재확증. 언약 1번 주셨고 재확증 6번 주셔요. 그래서 나오고요. 네, 모래 상수리나무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네,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사라의 묘실도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묘실도 거기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같아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벌어서 무슨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다 보셔요. 예수님도 보셨잖아요. 홀로 된 여인의 2렙돈이 이 가장 정직한 예물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형적으로는 비슷해도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14장을 보겠습니다. 네. 차사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본문 14장인데요. 주전 2082년 가나안 남과 북의 전쟁이 있어요. 남북 전쟁. 예.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죠. 남북 전쟁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요 사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 사해 지역의 5왕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는 11조가 처음 나오고요.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분깃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14장은 왕들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롯을 구출하는 것. 아브라함이 환대받고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네. 자, 보세요.
북방 네 왕국,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근거지가.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사해 부근, 사해. 오늘 염해라고도 나와요. 염해. 염해 부근을 근거지로 한 연합국입니다. 이 북방 네 왕국이 남방 네 왕국을 치러 전쟁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3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 안 바치니까 북방 왕들이 이제 치러 온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뭐랄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왕족이 몰살당하거나 종으로 잡혀가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인정받게 되면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생명 건 싸움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이 발달했고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도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남방 5개 연합국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리적 이점,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나 지형짐을 이용해서 유인해서 이기는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자신들이 익숙하고 믿고 있던 그 지리적인 이점이 나중에 올무가 돼요. 역청구덩이, 역청구덩이, 타르 같은 이게 끈적끈적한 역청구덩인데요. 여기에 북방 네 왕국의 군사들을 유인해서 여기에 이제 빠뜨리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빠져서 어,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이 북방 네 왕국이 남방 다섯 왕국을 침략해요. 침략해서 수탈합니다. 재산들, 부녀자들, 또 사람들 노비로 쓰려고 막 끌어가요. 그 와중에 롯도 끌려갑니다. 롯이 왜 끌려갔냐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죠? 소할 땅, 예, 소돔. 여기도 북방왕들이 와서 침략해서 재산이랑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때 롯도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구출해 오는 내용입니다. 자, 신할 여기 15장 14장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 나왔죠. 신할이 구 바벨론이에요. 올드 바벨론. 함무라비가 그 바벨론, 올드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2082년보다 이거는 후죠. 함무라비는. 네. 함무라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예요. 그리고 엘라살은 요 바벨론 지역, 다 그 지역이에요. 이 고임은 아마 유목민 연합체인 것 같습니다. 남방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왜 갔습니까?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대요. 애굽 땅은 풍요와 풍작의 상징이잖아요. 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잠겼습니다. 사해가 이제 북쪽 지방의 평균 깊이가 마이너스 400m. 예, 마이너스 400m예요. 대륙붕이 이 마이너스 200m 이내로 있는 게 대륙붕이잖아요. 그거의 2배로 깊은 데가 이 사해입니다. 사해가 물이 넉넉했잖아요. 아니 그 소돔이 물이 넉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이 지반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 뭐랄까 마그마나 이런 게 멘틀이나 이런 게 움직여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 땅이 훅 꺼진 것 같습니다. 불로 한번 태우고 하나님 불로 한번 태우고 훅 꺼지게 하고 원래 물이 많았던 곳이니까 물이 다 일로 내려가서 결국은
400m 깊이의 호수가 되었죠. 네, 이 도시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멜을 예, 엘람 왕이죠. 엘람 왕. 이거 1절에 있어요. 그돌라오멜을 이 남방 다섯 왕궁이 12년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고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이렇게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시딤 골짜기에 모였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남방 왕들은 방어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 스스로가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고 나머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도망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롯과 그 재물도 이제 빼앗깁니다. 롯도 소돔에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반전의 씨앗. 여기서 탈출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탈출한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 강조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때 아브라함은 온리예요. 온리 원. 셈 계열의 온리 원이고 셈 계 셈 계열의 온리 원이에요.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쪽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계속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다가 치러 온 거예요.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쳐부숩니다. 아마 318명이 군사가 있었다면 전체 한 1000명 넘었겠죠. 식솔들은.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시간에 복 주신 것, 순종한 사람에게 단시간에 복 주신 거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남쪽 남쪽 왕국들 승리인 거예요.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역청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병사들 빠져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만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뺏겼던 재산들 다 가져오고 얼마나 쾌거입니까? 마음이 후련했을 거예요. 남쪽의 다섯 왕들이. 그리고 너무나 이게 뭐랄까 복수를 아브라함이 대신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또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옵니다. 승리한 족장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와서 그를 치하하고 축복하고 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싸워서 가지고 온 되찾아온 그 재산들 당신이 전리품으로 가지십시오.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전리품 양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은 안 가져요. 하나도 안 가져.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시로락이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이 살레방 멜기세덱의 축복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살렘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도 이름이 요 두 개 이렇게 합쳐진 건데요. 말르키가 멜렉이 이게 왕이에요. 말르키가 왕이에요. 왕.
체데크가 정의, 공의. 그러니까 말레크 이게 왕, 체데크 정의. 정의의 왕이야. 정의의 왕인데 그 나라는 샬롬이에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왔고 어디로 돌아갔는지도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 하나님의 천사이고 또 그리스도를 뭐랄까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요.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예시를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게 한 거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네, 10분의 1을 드려요. 뭐의 10분의 1일까요? 되찾아온, 빼앗아온 북방 네 왕국의 연합군이 다 소돔과 고모라를 수탈하고 간 그 재물들, 가축들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20절 하반부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11조 개념이 세워지고요. 11조는 나중에 레위기 율법에 또 정식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전에도 11조 제도는 있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라.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원래 백성이었으니까 내게 주시고 뭐든 뭐 낙타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금은 보화든지 또 무기든지 되찾아온 것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들매끈은 가죽끈을 말해요. 가죽끈. 네.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진다. 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뒤에 제가 적었는데 왜 안 나오지? 이유를 적었는데 여기 없네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송해요.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 북방 왕들이 나중에 저 아무 나라도 없고 그냥 한 가족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전리품 다 가져갔다 했을 때 그 소식을 다시 들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잘 보이시나요? 필기하는 거 나와요? 제 모습은 안 움직이죠? 네네. 그 필기만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한한 축복 기대. 이거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내 땅으로 될 건데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 하나도 안 갔습니다. 단 싸움에 나갔던 젊은이들의 먹을 것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보장해 줍니다. 하나도 안 가. 저는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나온 전쟁에 나갔던 이 젊은이들의 식량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사람들은 생명을 싸웠으니까 알아서 그 챙겨 주십시오. 나는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가 있고 11조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용어 11조 제사장 분깃이라는 뜻이 있어요. 11조는 이제 레위기 27장에서 이제 나중에 명문화되죠. 아브라함의 11조는 멜기세덱을 인정한 행위에 존경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10분의 10을 드린 것으로 인정한 것이 11조예요. 예. 그래 분깃. 아까 누구의 분깃을 주라고 했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또 마므레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 분깃은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불평이 없도록 하는 상태. 그러니까 보상이든지 대가든지 급여든지 상이든지 불평 없도록 준 것. 그것을 말해요. 요게 우리 제사장은 코헨인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코헨. 11조는 마세르. 마세르 해보실까요? 시작. 마세르. 분깃은 헬레크. 헤르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깃은 헬레크. 해보실까요? 시작. 헬레크. 예, 이렇게 됐습니다. 14장은 이렇게 하고요. 15장은 오늘 예고편만 하겠습니다. 15장은 이거예요. 횃불 언약. 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약의 생애였는데요. 그 내용이 땅과 후손과 복이죠. 내용이. 네. 아브라함의 이거는 당장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땅과 후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수백 년 후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이지만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면 약해지고 실망하고 의심되고 막연하고 이렇게 됐죠. 힘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데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가 횃불 언약이에요. 4번째가 횃불 언약.